이렇게 싣고 오는데 황소가 이렇게 갑자기 퍼덕이면서 보니까 이게 미끄러져서 이 법궤가 그만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우사라는 제사장이 이 법궤 짐수레에 손을 딱 갖다 댑니다. 막으려고. 그 순간 저희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데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갖다 댔더니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을 갖다 대면 이 죽을 수도 있구나. 무서워서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길이가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하고 이 높이가 60cm 정도. 이 직사각형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그 방황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 그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왜 들어 있을까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주단지만 모시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도 책상 앞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목사를 만나셨어요. 신주단지를 모시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신데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놓고 있어요. 왜 이것을 앞에 놓냐면 제가 삐뚤어진 길을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것을 쳐다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요. 오늘도 먼지가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닦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왜 놓냐? 지나온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그런 추억적인 삶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를 주신 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절 그 광야에서 방황하신 시절에 하늘에서 먹을 것 주시고 옷이 의복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들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즉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쓰이는 평범한 물질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 겨우 이렇게 조금 나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사가 죽은 거예요. 손을 갖다 대니까. 왜 죽었을까요? 우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섰던 것이죠.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어 두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 두어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만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키는 거야. 세파트처럼 지키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내가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사였던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신도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인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언제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사처럼 신속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자신이 보호하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시한 채 그냥 모든 것을 신속 처리하면서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우사는 죽었는데 다윗은 똑같은 법궤를 맞이하면서 춤췄어요. 법궤가 돌아오는 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은 춤췄어요. 너무 기뻐서. 법궤 안에 담긴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내 가슴 속에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춤을 추었고,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두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지키는 사람인 양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은,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고리에다가 딱 자루를 끼워서 레위인들, 아무나 막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예배 드린 사람들이 딱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사는 빨리 가고 싶어. 신속하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수레바퀴를 통해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리고 힘들어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빨리 저거 하고 다음 넘어가면 될 텐데,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죠. 먼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먼저 쓰자는 거죠. 그거 귀찮아요. 힘들어. 그냥 빨리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빨리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운전하면서 어디를 출발할 때 기도 잠깐 하고 출발하는 거 힘들어요. 밥 먹을 때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 건강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암 환자들은 음식을 못 드세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려요. 이 소금 알갱이 하나 못 삼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아침에 이렇게 먹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잠깐을 놓치고 그냥 휙 빨리 먹고 빨리 일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나를 위해 애쓰고 집착하던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은 지금 한 주일 동안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쓰던 것을 다 내려놓고 중단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순절 기간에 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씨 뿌리는 사람 앞에,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아니라 그 씨 뿌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서 씨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려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아주 인기에 방송되는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 있죠? 근데 우영우 변호사의 그 원작 그 책이 있어요. 원작 책이 있습니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조우성 변호사가 이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2권이 일과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법률 용어 중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이 나와요. 미필적 고의.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못 갚아. 그런데도 갚을 수 있다고 뻥치면서 빌려다가 나중에는 못 갚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환경이 어려워서 못 갚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예요. 옛날에는 봐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죄로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서 보세요. 네. 중요한 것은 법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뻔히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서 일이 터지면 그때 와서야 내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병 중에, 암과 투병 중에 정희채 신부라는 분한테 이 24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답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신부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 질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이 난리가 났어요. 저도 사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요. 천국이 이래갖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그 대표적인 질문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라틴어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18번째 질문인데 핵심적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같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신부님이 막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에 나왔던 재미있는 유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경이. 자기가 죽었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하인이 수천 명이 자기를 수종드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타고 드라이브 갈까, 아니면 내가 좀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을까 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당신이 직접 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수천 명의 하인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는데 당신이 직접 손을 대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갖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따위가 천국이면 차라리 지옥에 가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게 천국이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옥 가서 살겠다,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님,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어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르신들은 힘이 드세요, 교회 나오기가. 근데 자리에 앉아서 빈자리 채워서 앉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들이 노랫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해 소리가 나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집이 전부 도둑이 맞았어요. 동네 집들이 다 털렸어요, 그 동네 지역이. 근데 한 집만 안 털렸어요. 그 안 털린 집이 누가 있었냐면 애들만 서너 명이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니까 애들만 몰래 문 닫고 나오지 말라고 애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만 안 털렸어요. 왜? 도둑이 애들만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안 털었을까요? 아니에요. 애들이 쫑알쫑알쫑알대고 시끄럽게 하니까, 노래 부르고 시끄러우니까 저 집에 사람 많은 줄 알고 그 집만 안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 쓰게 하세요, 손으로. 나는 교회에 아무런 존재도 가치도 없고 왔다만 갔다고 미안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왜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할까요? 그 네 가지 저희의 마음밭, 내 마음을, 말씀을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아이가 노래 소리 듣고 책을 집어서 읽어라 하는 말고 듣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허랑방탕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에서. 자,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내 마음밭이 길가입니다. 길가는 원래 길가가 아니에요. 원래 밭이었는데 하도 뺀질뺀질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니까 길이 매끌매끌해져 갖고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다 알아. 하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척 보면 삼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 다 알아. 씨 뿌리는 부유, 저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에이, 빨리 자자. 다른 거나 하자. 그러면서 게임하시는 교회인들도 많으세요. 저 팔로스버스에 사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저 오늘 게임 2시간 하다 왔어요. 어떻게 말씀을 2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저는 2시간 동안 게임하다 왔어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칼럼에도 쓰고 여러 번 글을 썼는데, 공통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과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은 베드로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마지막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스승을.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이야. 거부하는 방법을 달랐지만 결론은 아주 스승님이 어려울 때, 아주 힘들고 요만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배신했다는 게 똑같은 놈들이에요. 가장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그 순간에 버렸다는 게 똑같아요. 거부하는 방법을 서로 달랐지만 결론은 매우 잔인했다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밭이 길가예요, 길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눈물 흘리면서 뉘우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돌아왔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내가 실수했구나. 미스테이크. 베드로는 참회했고 유다는 미스테이크. 내 실수했네. 에러 났네. 그러면서 사살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지은 예언자들의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뿌린 씨 뿌리는 사람, 주님이 뿌린 씨. 여러분, 혹시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이 길가처럼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돌밭. 흙이 얇아요. 이게 흙은 있는데 바로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파지지도 않고 그럽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았더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것이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웃으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었나 봐요. 그 형제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저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웃으시면서 설교를 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가라는 것은 아니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흙이 얇으면서. 5절 6절로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죠.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웃어도 뭐라고 그러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맹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여기다 올려놓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해합니다. 그때 너무 기뻐요. 내가 말씀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이 성질 났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장로교 신학대학교 정장복 교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예배와 설교학의 대가세요. 장로교,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에 2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 가진 못하지만 뭐라고 그러나 추도 예배 이렇게 장례 예배 이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남긴 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같이 얘기했는데, 자신이 목회하고 자신이 이게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부흥시키니까 행복했답니다. 행복했.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시기니까 젊은 목사들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목회 안 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스승이 얘기해 줬던 것 꼭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인간. 두 번째,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학자가 되라.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자가 되라. 네 번째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캐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캐슬,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면, 성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이상은 성주가 있잖아요. 캐슬. 죽을 때까지 목사 타이틀을 못 떨어요. 죽을 때까지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캐슬, 그 캐슬 안에 있는 성주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주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캐슬 안에.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삶을 나의 일상에 살고, 네 번째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 돼야지, 경건의 모양만 갖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본도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목사, 저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마지막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세속된 사회로 나가서 자꾸 나아가서 숨지 말고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기분 좋은 날은 은혜 충만, 그리고 누가 좀 속상한 날이 있으면 은혜가 메마른 날, 신경질. 주변 사람들 못 살게 굴어요. 주변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신경질 나니까. 이 감정이 너무 높아. 그래서 딱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딱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뭐 다 줄 것처럼. 이 감정주의 신앙, 뿌리 없는 신앙을 바로 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 늘 메마른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그냥 휙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오히려 기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베풀어서 자꾸 키워주시는구나. 아니, 기쁘다는 것은 좀 그렇고, 넘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차분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분해져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그때처럼 당신이 멋있던 적이 없었대요. 위기 상황인데 차분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씨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뿌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뿌린 분한테 맞춰야 돼요. 뿌린 사람의 심정으로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틈만 나면 미필적 고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갚으려고 했. 그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가시떨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여 종류나 되는 잡초입니다. 잡초.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땅을 파도 잡초는 이 시멘트 여기 구석에 요 틈만 나면 잡초가 자라요. 놀랍습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느 날 차 한 잔 마시면서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노트 같은 데 적어 보세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어 보면 좋아요. 적어 보시면 신앙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무언가, 별게 다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되면 야구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 날 되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 은퇴해갖고, 옛날에 레전드였었는데 은퇴해갖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 아주 야구 유망주라고 시합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되면 이 축구 하는 경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축구를 처음 배워갖고 하는 경기. 그거는 꼭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봐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넘어가겠어. 꼭 봐야 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신앙적인 방해하는 요소야. 누가 말려도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러면서 말은 또 잘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길이야. 나의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건드리지 마.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풉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 지잖아요. 더 열받습니다. 더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장애 요소에다가 목록을 올려놓으시고, 딱 안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프로그램이 끝났군요.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아주 태어나게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망가지면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적인 장애 요소. 여기서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시떨기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살고 계셔요. 우리가 에레미야는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막 땅에 건조한 곳에 사는 것이다. 가뜩이나 더운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밭, 예수님이 씨를 딱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내 마음밭이 이 가시에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 너무 많은 거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돈 벌러 미국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너 미국 왜 왔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미국 왜 온 거야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러 왔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너 교회 왜 다니는 거니? 왜? 너 목사가 왜 된 거야? 왜? 계속 물어보세요. 막 뜨끔뜨끔한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 마음밭이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옥토. 내 마음밭이 막 사모해.
이 사모할 때는 나한테 위기가 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지쳐 있을 때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싱싱당구할 때, 막 정강할 때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잘 나가니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가 오고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마음밭이. 고난이 오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떨어짐에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30배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100배, 100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끔 복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100배를 이미 주고 시작해요. 다 주고 원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은 너희 것이니 너희가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다 줬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받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짜 복을 받고 진짜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배를 주셨어요, 이미. 근데 오늘도 우리들은 30배 받을까 말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세요. 좋은 땅을 받은 마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최고 신앙인이에요. 날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제가 이제 항공 예약 관련의 일을 해봤거든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예약 단말기 앞에 앉아서 두드리는 사람의 자리 있나 없나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복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기도의 자리에 앉잖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이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자, 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생이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고통 가운데. 두 번째는 옥토는 어떤 거냐면 날마다 영양분을 잡숴야 돼요. 날마다 음식을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양식과 이게 교회에서 차려주는 음식, 또 마누라가 차려주는 음식, 또 주변에 차려주는 음식, 틈만 나면 잡수셔야 됩니다. 고기는 남이 사줄 때만 드시라고 황성주 박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사 먹지 말고 남이 사줄 때 고기 꼭 드세요. 날마다 영양분을 먹는 자가 옥토예요. 옥토가 됩니다.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보지. 그래서 제가 다니는 동선에는 성경 구조를 다 연결했어요. 제가 다니는 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신발장 집에 들어오는 길 이렇게 제 책상 이렇게 해서 주변의 중심에 액자 같은 걸 만들어서 말씀 막 쭉 걸어놔. 쭉 걸어놔.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쭉 다 보면 이렇게 동선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 환경을. 저 책상에 가 보시면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날마다 보는 것을 구절 묵상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보는 거죠. 그러네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이 영양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영양분을 먹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옥토라는 것은 좋은 땅,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에요. 마음 바탕이 아주 좋은 분이 계셔요. 막 사모할, 막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 옮겨보는 겁니다. 옮겨보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일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면 일과 변화를 원하는가 보면 어떤 변화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으로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천정호 판사가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뭘로 옮겼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옮겼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소년범들을 다루면서 소년 사람들 다루면서 호통을 치면서 법을 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걸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나의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탁 꽂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잊어버리죠. 머리가 나쁜 거 상관없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모세가 가져온 돌판은 돌판이에요. 우리는 이 돌판이 돼야 돼. 돌판. 머리가 돌판이 돼요. 돌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판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 머리는 돌머리입니다. 한 번 박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해주는 것을 평생 돌판에 박혀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돌판에 박혀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묵상 재료에 다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띄우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게 옛날에는 다 적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이게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적으셔요. 볼펜 항상 갖고 다니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선지자.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고요.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것을 포함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옮기면서 살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상의 삶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길이 틀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 그리고 모든 태도는 어떠하신지요? 혹시 미필적 고의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에 먼저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좀 하늘에 여쭤보시는 거룩한 묵상 시간이 되는 사순절 기간이 고난의 사순절,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사순절이 아니라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